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5절 함께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2023년 마지막 수요일 밤에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세상에 눈에 보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것은 당연히 내 거고 남들 것까지도 내 거라고 그렇게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뺏어오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인간의 생명이다. 세상에 귀한 것이 많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참 귀한 것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목숨을 잃어버리면 천하를 얻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하를 얻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어른들에게 이렇게 하는 세미나인데 자식들 돈 주지 말라고,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잘 쓰고 살다가 천국 가라고, 자식들 남겨줄 필요가 없다고, 그런 세미나가 있더라고요. 자식들은 자식들 알아서 사는 거고 그냥 평생 모아가지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고생하다가 그렇게 사는 게 그게 행복한 삶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자식들 나름대로 살 길이 있고 또 이제 자기 자신들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이제 그 강의를 잠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무슨 고대 광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이 끊어져 버리면 그 모든 것들은 헛수고고 남 좋은 일 시키고 마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그 목숨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뉴스에 보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연예인이 마약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자동차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그리고 나서 목숨을 끊는 그런 뉴스가 나온 것을 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죠. 어디에 뭐가 잘못된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가 마약을 했는지 아니면 혐의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몰래 줘서 먹었는지 그런 사실은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생명인데, 특별히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소식은 얼마나 절망적인 소식이냐는 거예요. 공인인데, 이름이 있고 세상에서 이제 스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무모하게 자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안타까움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결과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 요한복음은 이제 그 주제가 있는데, 요한복음의 주제를 빛과 소금이다. 물론 다르게 또 이제 요한복음의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빛과 소금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도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제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7절 말씀에도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9절 말씀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시작을 빛으로, 빛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원한 생명, 성도에게 가장 값진 생명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생명의 주인이 되실까? 우리가 성탄의 절기 가운데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어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인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명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넓게 이야기하면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이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한평생 살다가 다시 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적인 생명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부모가 준 것이지. 맞아요. 부모가 준 건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육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만드셨고 코에 생기를 넣어주셔서 우리의 육신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육신은 피조된 것이며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각자의 생명은 너무너무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어떻게 스스로 내가 내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잘 우리의 육신도 건강을 지켜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잘 보존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이제 만드시고 주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끔씩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들 우리 육신이 병든다라고 하는 거는 고장난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기들도 얼마 쓰다 보면은 고장이 나잖아요. 우리는 그냥 잠자고 있는데 우리의 심장은 잠자요, 안 자요? 우리 심장은 자요, 안 자요? 우리는 눈 감고 자도 우리 심장은 계속 벌떡벌떡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장에서 피를 우리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피를 이제 보내서 공급해서 우리의 육신이 마비되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그렇게 생명 있는 존재로 그렇게 이제 우리 심장은 일을 하는 거죠. 얼마나 오늘 우리의 육신이 귀한 것인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심장을 가슴에 대고 한번 내 심장 멈추지 아니하고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동안 내 심장 한번 그게 중단되어지면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게 평생 동안 내 심장 한 번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벌떡벌떡 그렇게 심장이 작동하면서 뛰고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이고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엄청난 거 하늘에서 그냥 무슨 금은보화가 떨어져야만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육신이고 인생입니다. 흙으로 빚고 그 속에 생기를 부어 넣어주신 하나님이 돌려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먼지에 가까운 흙으로 만들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생기를 받음으로 우리는 먼지와 같이 미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생명 안에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가. 어느 생물학자가 조그만 씨앗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일까 말까한 씨앗을 들고 생물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씨앗의 성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씨앗 속에는 질소와 수소와 탄소가 얼마씩 들어 있습니다. 이 자그만 알맹이 속에는 질소와 수소와 탄소가 얼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똑같은 씨앗을 나는 만들 수 있습니다. 생물학자니까 그 씨앗이 어떤 종류,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 다 이제 조사해서 그 씨앗에 뭐가 들어갔는지 알고 그것과 똑같이 나도 씨앗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씨앗을 땅에 심으면 아무것도 나지 않고 그저 땅속에서 썩어져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은 땅에 심기만 하면 생명의 싹이 트고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의
이게 바로 생명은 신비이고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똑똑해서 똑같은 씨앗을 만들어도 똑같이 땅속에 심어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지식, 하늘을 나르고 바닷속을 다 정복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요새는 로봇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냥 사람 흉내 내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완전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하는 것은 다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조그만 씨앗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그 속에 생명을 넣어주지 아니하면 그건 생명으로 움틀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 성분으로 생명은 그 어디에도 있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온 세상보다 귀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과 부활까지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함을 유지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영적인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의 주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사람들에게 영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그분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생명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듯이 영적인 생명의 원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가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잘한다고 해도 뒤돌이켜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열심히 했고 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여러분들 요새 몇 살이 말 잘 안 들어요? 몇 살이 말 잘 안 들어요? 3살, 4살이요? 요새는 4살, 3살 때부터 안 듣는다고 그러는데 할머니 말도 안 듣고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하지 말라고 하면 마치 청개구리 같이 그렇게, 마치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대답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오늘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2023년이.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신앙의 점수를 한번 주면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나는 99.99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이 혹시 계시나요? 그분은 상장을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그냥 낙제점 안 맞는 게 그게 은혜이고 그게 감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도 기다려주시고, 그런데도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도 참아주시고, 그런데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이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만 그가 무슨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이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는 죄인된 괴수와도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요사이 뉴스에 보니까 목욕탕에서 여자분들이 3명이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감전사 있죠? 3명이
목욕탕도 이제는 못 갈 것 같아요. 마치 우리의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목욕탕 그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감전해서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마땅히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즉시 죽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새 생명이 필요하였고 거듭나는 것은 새 생명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거듭난 삶, 변화된 삶,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언행과 삶과 신앙의 자세도 더 성숙한, 그래서 정말로 그분을 보면 참 머리가 숙여지고 참 배울 것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 파스테르, 우리는 파스테르 하면 우유, 요구르트 그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이제 이 과학자 파스테르와 곤충학자 파브르가 서로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에, 그 벌레 기어다니는 그 누에의 몸에 반점이 생기는 병 때문에 서로가 만났어요. 이제 권위 있는 학자고 유명한 학자이니까 파스테르와 파브르가 만나서 서로 누에의 몸에 반점이 생기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파스테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파스테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파스테르가 주님은 작은 참새까지 귀하게 여기시지요. 곤충에 애정이 많으신 선생님, 누에의 반점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라고 파스테르가 파브르에게, 곤충학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파브르 곤충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글쎄, 당장 큰 도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미생물과 곤충을 무시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면서 연구한다면 귀한 생명이 보호받는 결과가 있겠지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곤충학자도 그거 다 100% 완전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학자이고 연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과 주권 속에 우리 인간의 제한성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육신적인 삶도 참 중요하지만 영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이 영적인 문제는 거기에까지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우리가 뛰어넘고 이해하기란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부활에 대하여, 성천에 대하여, 재림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은 우리의 육신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신가?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그것은 영생과 영벌에 대한 것이 반드시 갈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말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과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생명은 예수님께로부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동거하는 시간 속에 그 영생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영생이 없고 예수님을 마음과 중심에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영생이 있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를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신학자의 비유에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3가지 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 교회에서 잘 알려진 분, 봉사 많이 하고 이름 많이 이제 나타내고 큰 상을 받고 있을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 면류관 받고 큰 상을 받고 있을 줄 알았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예수 잘 믿고 봉사 잘하고 충성한다고 해서 그가 100%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자기 교회에서 별로 알아주지도 않던 그런 성도인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상급을 받는 성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보일까 말까 하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던 그는 천국에 올 줄 몰랐는데 보니까 그가 천국에 가서 상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뭡니까? 그것은 내가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나는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였는데 나는 천국에 갈지 몰랐는데 그런데 나 같은 이런 연약한 존재가 영광스러운 나라에 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놀란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참뜻을 분별할 수 없고 겉으로 그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은 인간의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참 예수 잘 믿습니다. 참 충성합니다. 봉사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판단 기준이지 말씀대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손가락질할 그럴 처지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남 손가락질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자기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가 가장 귀하고 복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푸른 초장에 누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부족함이 없다, 모자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육신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세상의 가장 존귀한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그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성경 보시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의 육신의 주인도, 육신의 생명의 주인도 오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놀라운 복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부족하고 모자라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고 또다시 다시 한번 우리가 허리띠를 메고 또 다시 한번 열심을 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함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말씀과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복된 신앙과 삶으로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